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오전 메시지 또 오늘 오전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개인 또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 이제 교회 우리 많은 중직자들, 교사들,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의 열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어요. 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 2부 예배 메시지를 마무리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뭐 할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자녀를 향한 축복에 대한 그 찬양을 할까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축복성을 같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어야 가정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사명 감당 못했어? 너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치부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그 일 감당하려면 너가 먼저 힘을 내야 돼.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울 테니까 너가 먼저 은혜 입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설명해주고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5가지 확신에 있어서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죠. 승리한다라는 거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싸움이 있으면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잘 붙잡아야 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게 확신입니다. 이 대적은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공격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확신 없이 흔들릴 때만 공격해 들어와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건드려도요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찾고 다니냐니까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 자꾸 건드려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무너져서 넘어져서 실패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제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적어봤어요. 옛날 아라비아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한다는 거를 스스로도 몰라요. 그를 보고 바보라고 칭하면서
그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멀리 해라. 또 하나의 말은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은 답이 없어.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를 알아요. 아, 내가 몰라 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모르고 있는 거를 알아요.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돼 라고 이제 옛날 속담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를 몰라요. 되게 헷갈리시죠? 자기가 아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깨워야 돼. 그 사람을 깨워내야 돼. 이 사람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 이게 속담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이라는 단어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 받은 거를 잘 몰라. 확신이 없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잠자는 사람이니까 흔들어 깨워야 된대요. 정신 차리라고.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은 거 왜 모르고 헷갈리고 계속 헤매? 왜 사단에게 공격당해? 일어나. 영적으로 잠자는 거 깨워줘야 돼. 이거 알면 많은 사람들을요 끌고 살려낼 수 있어요. 이건 아예 구원 받지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말씀하고 훈련받고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속담을 보면서 참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는 세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부 예배 때는 1, 2부 예배처럼 막 감동을 받고 이런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좀 중요한 훈련과 함께 우리가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같이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이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적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딱 받아 적어놨다가 필요하면은 성경책에 줄도 긋고 필요하면 색깔도 칠하시고,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노트 하나, 손구 노트를 하나를 해가지고 받아 적으세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필사를 해보세요. 구절 하나를. 제가 무리하게 성경, 신약 성경, 어떤 교회는 신약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걸 막 교회에서 막 엄청 막 압박을 넣어가면서 시키더라고요. 해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이거 하나씩 받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20-30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요, 거의 한 주간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어떨 때는 제목을 제일 늦게 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목요일 날 제가 주보를 사무실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본문하고 제목을 이제 마무리 정리해서 딱 보내놓고는,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묵상도 하고 이런 자료 저 자료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또 들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요, 컴퓨터에 제 걸 다 적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왜 컴퓨터에 치냐니까, 하다 보면 순서도 바꿔야 되니까 순서를 그러면 잘라서 위로 넣기도 하고 밑으로 넣기도 하고 막 이제 전체적으로 배열을 다 해요.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게, 야 끝났다 하고 이제 자야지 하고 하는 게 거의 토요일 새벽 한 1시 2시 늦으면 3시 뭐 이렇게 돼요. 끝나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그걸 제 노트에 다 적어요. 옮겨 적어요. 또 옮겨 적고 나면요, 제가 설교할 때 노트를 막 그것만 쳐다보지 않잖아요. 거의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주일날 아침에 와서 다 정리했던 걸 한 번 더 옮겨 적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적는 거는요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말씀을, 아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절들이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도 보고 써보기도 해보면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확신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붙잡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답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죠.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대답이 뭐라 그래요? 아니 가봐야 알지. 무슨 내가 지금 어떻게 천국 갈지 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성경에서의 약속은요, 가봐야 아는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확정되어지고 끝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임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은 가봐야 알지요가 아니고요, 이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예전에 한번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요, 뭔가 꼬여가지고 비행기표가 다 날아갔어요. 다른 시간에 이제 잡으려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주말이어서 꽉 차 있는지요. 그래가지고는 대기 번호에다 올려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뛰어가서 얼른 표 사야 되니까. 한쪽이 부럽더라고요. 이미 티켓 좌석 다 받아가지고 다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이름 부르면 가야 되니까. 이름 불렀는데 없으면 그 다음 사람 부르면 이제 저는 못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얼마나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이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확신이었으면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은 틀릴까 싶고 안 될까 싶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티켓 좌석 딱 확보하고 아주 편안하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또 훈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 예수 믿다 보니까 막 이런 응답이 왔네요. 응답이 안 와도 구원받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 서약할 때도 딱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냐, 말씀에 의거해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평생에 저 기쁨이 되게 하려고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데요, 선생님이 딱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애에게 야, 너 가져 라고 했더니 그 애가 딱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니 씩 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에게 이거 너 가져, 너 주려고 가져왔어. 근데 그 아이도 똑같아요. 씩 웃고 선생님 지금 농담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아이에게 딱 내밀었어요. 너를 위해서 가져왔어. 그랬더니 덥석 집어넣어 호주에 딱 넣어버리더래요. 그래, 너 평생 이거 너 걸로 삼어. 나머지 두 아이가 그걸 보더니 진짜로 주신 거였어요? 저는 가짜인 줄 알았죠. 그래,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내가 이렇게 탁 덥석 받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 하는데요, 안 받아요. 대신에 뭐는 받는 줄 아세요? 사단이 야, 너는 연약해, 너는 안 되잖아,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구원받은 건 맞아? 몇 마디 해버리면요, 그건 덥석 받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계속 헤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죠. 기도응답.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그러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냐 저쩌냐 이걸 저울 달아서 맞으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죄 사함의 확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십자가에 싹 다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끝내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죄 사함의 확신.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인도의 확신. 인도하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죠. 20절,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의 확신. 이거는 가장 먼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합니다. 구원받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죄사함도, 과거, 현재, 미래의 것까지 싹 다 우리는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게 5가지죠. 우리가 확신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그러면 오늘 마지막 걸 한번 같이 봅니다. 승리의 확신.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는 자주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저에게 시험이 오든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어떤 일이 생기든 감당하게 하신대.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험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13절을 읽었는데요.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다가오면 겁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시험을 가지고 자꾸 이 원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실패시키려고 달려들어오는데,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4절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래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 공격해 오는 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위기가 생기는 거 흔들리지 말라고. 왜요? 능히 감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13절 16절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뭘 이용해서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들,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온대요.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도 들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능히 감당치 못해서 넘어질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는 능히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앞뒤가 꽉 막혔다. 위로 치고 올라가 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도록, 실패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도록, 싸움에서 지지 않고 능히 이기도록 모든 길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앞에 쪽에 야고보서 바로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힘에 겨워 넘어질 때는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충성이 돼서 뛸 때는 또 그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지쳐 있을 때는 거기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실제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 더 앞에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우리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잘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는 우리가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셔요.
한번 다시금 야고보서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까 다시 읽었던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죠. 마지막 결론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우리 자꾸 확신을 흔들리고 만들고 우리를 자꾸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도망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 야고보서 조금 더 뒤에 가보시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냐? 여러분들에게 모든 승리의 답을 다 주셨대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오고 매 예배 때마다 나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은혜 하나님이 새로 다 주셔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이미 손에 쥐고 가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승리는 당연한 거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승리를 위한 답이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신분, 권세, 요즘 계속 메시지하죠.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골방에 앉아있지만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고 묶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져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에 대한 부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시작해서 그냥 이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거 하나 흔들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옛날에 거 기억하십니까? 요즘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한다고 하면요,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 제일 많이 안 되는 거, 이거 헷갈리니까요, 기도 응답 없어요. 엄청난 죄책감.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면 돼요. 힘들이지도 않아.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이거 범죄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이 말만 해버리면 벌벌벌 떨어. 신앙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왜? 이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붙잡힘 받아서, 그래서 갈 때마다 야 여호와 이래 에베네셀 고백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승리된 자들인데 이거 다 놓치고 헤매이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단순간에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요, 이 축복을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의 손에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서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엄청나게 힘겹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나 있는 싸움 여러분들이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멋진 응답들을 항상 확인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어떤 시험거리, 문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 그대로를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큰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충분한 그릇이 된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충분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 나중에 뒤돌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맞구나. 이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교회 안에서 멋진 영적인 언약의 기념비를 쌓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이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확신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확신하고 확인하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